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인학당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노자 도덕경 1장 읽어보겠습니다. 노자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원전 6세기 때 중국 춘추시대 초나라에서 활동하던 철학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명은 이이이고 시호가 담이에요. 요 담자는 귀가 클 담자인데 이름과 시호에 귀 이자가 다 들어갔죠. 귀의 공덕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짐작을 해봅니다. 선생은 한때 국립도서관장직을 떠나면서 오늘 읽어보실 노자 도덕경을 남겼다고 합니다. 노자는 이 책에서 우주의 진리를 도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고 도가 무엇인지, 도의 본질과 역할 등을 설명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는 무위자연을 주장하고 그러한 가르침을 도교라 해서 후세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1장부터 찬찬히 읽어보죠. 길지 않은 문장인데 노자가 하고 싶은 말을 이 한 단락에 다 압축해 놓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연입니다. 도가도 비상도. 도를 말할 수는 있지만 그 도는 항상 통하는 도는 아니다. 명가명 비상명. 이름을 붙일 수는 있지만 항상 통하는 이름은 아니다. 네, 무슨 말일까요? 동양사상 공부 좀 하셨다 하면은 이 노자 도덕경 1장의 이 첫 번째 구절 도가도 비상도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자는 1장의 첫 번째 글자를 도로 시작합니다. 도란 무엇인가? 예, 노자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흔히 도를 아느냐, 도를 깨쳤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모든 성인들이 그랬듯이 노자도 이 도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하고 많이 고민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면 도라는 것은 가도, 여기서 뒤에 도는요 동사로서 말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가도 하면 말할 수 있다. 도는 이런 것이야 저런 것이야 라고 말할 수는 있어. 그러나 그 말하는 그 순간 바로 비상도, 안일비, 항상상, 길도. 항상 통하는 도는 아니다. 우리가 도라는 것은 말이야 하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 그러나 그 말하는 그 도가 항상 통하는 도는 아니다. 말하고 나면 뭔가 2%가 부족한, 아무리 미사여구를 늘어놓으며 덧붙여서 설명을 해도 뭔가 딱 떨어지지 않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말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때문에 도를 말할 수는 있지만 정말 진짜 그 도, 항상 어떤 경우에도 통할 수 있는 도가 아니야. 되시죠? 그러고서 노자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다음 구절로 설명하고 있어요. 예컨대예요. 명가명 비상명. 이름을 붙일 수는 있지만 항상 통하는 이름은 아니다. 앞에와 구조가 똑같아요. 명, 이름이라는 것은 가명, 앞에는 명사인 이름명이고 뒤에 명은 이름 붙이다는 동사예요. 명가명, 이름을 가명, 붙일 수는 있어. 어떤 사물에다 대고 이것은 컵이야, 이것은 연필이야 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지만 비상명, 그것이 꼭 항상 통하는 이름은 아니야. 왜? 똑같은 연필을 가지고 우리는 연필이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펜슬이라고 하잖아요. 항상 통하는 이름은 아니야.
그 이름이 대상의 모든 것을 다 담아내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로 예를 들게요. 제 이름이 유순복이죠. 저를 유순복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검색에서 유순복 하고 치면 북한의 탁구 선수가 제일 먼저 나와요. 저에게 유순복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는 있지만 항상 제가 유순복은 아니에요. 제가 서실에 나가면 거기 있는 분들은 다 저를 혜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저희 소꿉친구들을 만나면 제가 어렸을 때 아명이 은영이거든요. 그래서 저를 다 은영이라고 해요. 그들은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한다든가 붓글씨를 쓴다든가 상상을 못합니다. 그저 어렸을 때의 모습으로 저를 기억을 하죠. 그들은 오직 그 이름에 따라서 저를 기억할 뿐이에요. 해서 이름이라는 것을 붙일 수는 있지만 유순복이라는 이름이 항상 통하는 이름은 아니야. 이해되시죠? 그렇듯이 이 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도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본래의 그 도와는 삼만리 구만리 벌어진다죠. 본래의 이 도라는 것은 그 이름에 묻혀버려서 전혀 이해할 수 없다입니다. 그러니 이 노자 선생이 이 도덕경을 쓰려고 보니까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이거였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지? 이게 말로 통하는 것이 아닌데, 그죠? 도라는 것을 말로 전하는 것의 한계를 인식하고서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도라는 것이 말이야 말로 전할 수가 없는 것이야. 그것을 감안하고 이 책을 읽도록 해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언어나 개념으로서 전할 수 없는 도를 무엇으로 전해야 되느냐? 그 문제가 남겠죠. 그것은 오직 직관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어요. 이심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하는 그것으로 알 수밖에 없어. 내가 설명하는 것을 1 더하기 1은 오직 2라고 이성적인 합리적인 사고방식에 몰입되어 있거나 그러한 것을 철저하게 믿고 아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친절하게 설명을 해도 너희들은 못 알아들어. 오히려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되지. 내 글은 말이야. 1생 2, 2생 3, 3생 만물.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고, 셋이 만물을 낳아. 라는 이 논리를 이해하는 사람들만이 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지.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도라는 것은 도를 모르는 사람하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 하고 아예 첫 글서부터 못을 딱 박아요. 니들 머리가 말랑말랑하지 않으면 절대 1 더하기 1은 오직 2야 라고 딱 굳은 생각을 하고 있는 한은 절대로 내 말을 이해 못해. 이것이 노자 도덕경 첫 장의 첫 구절입니다. 멋있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내 얘기 아무나 알아듣는 거 아니야.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사람만이 내 말을 알아들어. 그 외의 사람들은 다 날 보고 미쳤다고 해요. 예, 그러면 일단 전제를 딱 이렇게 해놓고요. 말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으니 도가 뭔지 어쨌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뭐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두 번째, 노자가 생각하는 도가 무엇인지를 그래도 좀 알아듣기 쉽게 말을 해야 되겠죠. 노자는 도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그 본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요것을 지금 두 번째 줄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죠. 무명 천지지시, 유명 만물지모,
이름이 없는 도는 천지의 시작이고 이름을 가진 도는 만물의 어머니로다. 무엇이? 도가. 도가 이런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딱 두 구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도라는 것은 말이야, 이름이 없는 도, 이름을 가진 도 두 가지로 나누어져. 무명, 이름이 없을 때에는 천지지시, 천지를 시작했어. 이름이라는 것은요, 형상이 있어야 이름이 붙여지지요. 형상이 없는 것에 이름을 붙이는 법은 없잖아요. 무명, 이름이 없다라는 것은 도가 아직 어떤 형태도, 어떤 형상도 내보이지 않을 때, 이름 지을 수 없었던 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기 이전의 상태, 그 상태에서 천지지시했다요. 천지, 이 천지자연, 요 지자는 목적격으로 보세요. 이 우주를 시작했어, 창조했어 예요. 천지를 만들었어요. 창조했어요. 첫 번째 도가 한 일이에요.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죠. 그 하느님이 바로 도예요, 도. 그 도를 인격화시킨 것이 하느님입니다. 이 상태는요,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아닌 추상적인 개념의 원리로 이 천지가 창조됐다는 거예요. 이 원리에 대한 이해는 글쎄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신전심에 의한 직관으로 이해를 하든가 많은 지식을 쌓음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통찰력으로 이해하든가 아니면 현대과학으로 풀 수도 있겠지요. 동양에서는 천지 자연에 대한 이해를 철학적이고 추상적으로 접근해서 도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서양에서는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빅뱅이라는 이론을 추출해낸 것이 아닌가 짐작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름 붙일 수 없는 이 무명의 도가 천지지시, 천지의 시작이다. 하늘과 땅, 천지를 시작했다. 천지를 창조했다 입니다. 그 다음에 유명 만물지모, 이름을 가진 그 도, 그것은 만물의 어머니이다. 유명, 이름을 가졌다 하죠. 이 무형의 이 도가 점차 모습을 드러내게 되면서 도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서 만물지모, 만물을 창조했다입니다. 이름이 없는 도가 하늘과 땅, 이 커다란 하드웨어를 만들어 놓으니 그 속에서 점차 형상들이 생겨나는데 이름을 가진 도가 그 형상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유명을 만물지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도는 천지라고 하는 하드웨어를 만들었고 도라는 이름을 갖자 그 도가 그 하늘과 땅 사이에 만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는 도의 원리고 이 뒤에는 도의 에너지, 기라고 하겠습니다. 그 원리에 따라서 이 기가 움직여서 만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노자의 원리는 유가의 태극설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물론 디테일로 들어가면 차이가 있겠지만요. 어쨌든 이 앞에 무명의 도가 만물 창조의 원리라면 이 뒤에 이름이 있는 유명의 도는 힘, 에너지, 기가 돼서 만물을 낳고 기르며 변화를 유도한다예요. 무명 천지지시, 이름 짓기 이전의 도는 우주의 혼돈 상태, 카오스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했고, 그리고 유명 만물지모, 이름을 가진 도는 그 기 힘으로써 그 하늘과 땅 사이에 그 많은 만물들을 낳고 길렀다.
예, 어떻게 설명이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꾸준히 1장부터 하려고 하는데 82장까지 있어요. 예. 들으시다 보면 어느 날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저렇게 힘을 써서 얘기를 해? 이럴 때가 오셔요. 그냥 뭔지 모르지만 그런 것 같다라고 이게 딱 필이 와야 돼요. 예, 어쨌든 노자가 말하는 도가 뭔지 대충 짐작은 하실 거예요. 조금 더 보태서 설명드릴 것 같으면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을 지금 도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형태가 없는 무명의 도가 어떤 특정한 조건이나 상황이 되면 구체적인 형태를 갖는 사물이 되면서 그 사물이 생성, 소멸을 거치면서 무한하게 반복되는 그것이 도다예요. 그래서 도다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도는 돌고 도는 것이다. 네. 노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보니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일반 보통의 사람들이 무형, 유형의 도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증명을 하지? 예요. 도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오직 마음과 마음 사이에서의 소통, 이신전심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 이신전심은 말 그대로 직관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직관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명상이라든가 자연과의 교감 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기 성찰을 함으로써 생기거나 혹은 많은 지식을 쌓고 쌓음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통찰력이 생겨야만 하는데 노자는 비록 도를 직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해도 욕심이 있느냐 혹은 없느냐에 따라서 도를 보는 그 시각이 다르다. 무욕, 유욕로 설명하고 있어요. 읽어보죠. 고, 상, 무욕이 관, 기묘. 그러므로 항상 욕심이 없음으로써 그 도의 오묘한 본질을 보고 상, 유욕이 관, 기요. 항상 욕심을 가짐으로써 도의 그 외양을 본다. 그러므로 항상 무욕, 욕심을 갖지 않아. 혹은 욕심이 없어. 그럼으로써 관기묘. 그 도죠. 도의 묘한.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도의 본질의 오묘함을 보고. 이 관이라는 것은 안 보는 것 같지만 아주 심하게 보는. 황새가 그 숲을 속에서 먹이를 잡아먹으려고 미동도 하지 않고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도의 묘한 그 본질을 봐. 욕심이 없어야만. 그리고 항상 유욕이 욕심을 가짐으로써 욕심이 있다면 관기요. 그 도의 이 겉모습을 본다. 요는요, 껍데기, 표면, 외양, 그런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묘가 본질이라면, 속이라면, 요는 겉입니다. 욕심이 있으면 그 도의 겉모습을 본다. 욕심이나 집착, 이런 것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진정한 그 본질을 파악하는데 방해를 준다.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욕심이 없어야만 어떤 것이든 그 대상의 본질을 볼 수 있고, 욕심이 생기면 비록 직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해도 그 욕심의 눈이 가려서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게 된다. 그래서 이 도에 대한 인식은 욕심이 있느냐 혹은 없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도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무욕의 상태에서 도의 그 깊고 오묘함을 보고, 유욕의 상태에서 도의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본다.
그런데 지금 노자의 말대로라면 도를 제대로 알려면 욕심을 버려야 하는데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이 욕심이 없을 수가 없지요. 인간이 생존하는 것은 이 욕심 때문에 살고 있는 건데 욕심을 버리게 되면 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죠? 끝내 이 도의 본질을 볼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읽어보죠. 차양자, 동추리 이명, 동위지현. 이 두 가지는 똑같은 곳에서 나왔지만 이름은 다르다. 그러니 둘 다 신비롭다고 말한다. 차양자, 이 양자, 무명과 유명. 욕심이 없을 때에 보는 그것, 그리고 욕심이 있을 때에 보는 그것, 이 두 가지를 말하죠. 동출, 같은 곳에서 나왔어. 같은 곳이 뭐예요? 도죠, 도. 출발점, 그 기원이 같다. 무명과 유명은 똑같은 곳에서 나왔는데 이명. 이름이 달라. 하나는 유명, 하나는 무명. 도라는 것은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도를 우리가 도라고 안 하고 서양말처럼 타오라고 하면 뭐 도가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단지 표현을 달리해서 이름이 다를 뿐이지 같은 곳에서 나왔어. 우리도 같은 엄마 아버지 배에서 나왔지만 형제들 다 다르지요. 따라서 이 구절은 무욕의 상태에서 본 도나 유욕의 상태에서 본 도나 같은 것이야. 다만 바라보는 사람이 인식이 다른 것 뿐이야.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인간으로서 욕심을 부정하기보다는 그 인정하고 도의 그 외향을 관찰하는 것 또한 우리가 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이 도를 이해하려면은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필요하다. 속만 알아서도 안 되고 겉만 알아서도 안 되고 본질을 통해서 도를 알 수도 있고 또 이 겉모습만 가지고도 도를 알 수 있다. 그러니 그들 둘 다 신기하다 이거죠. 동위지현, 똑같이 그것을 무명과 유명을 현, 묘하다고 말한다. 동위는요, 도의 두 가지의 측면, 무명과 유명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있어요. 현자는요, 검을현이라고 하는데 이 검은색은 어둡고 깊고 뭔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의미를 주죠. 설명할 수 없는 그 도의 오묘함을 표현하는 글자로 사용되는데요. 위에 돼지머리 두 자와 아래는 작을 요자의 합자입니다. 해서 머리 두와 같이 아주 크고 강하고 그리고 이 요자 작고 약하고의 합자로서 도의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글자로서 존재의 바탕이 되는 도를 상징하는 글자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노자는 도의 그 오묘함을 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차양자, 동추리 이명, 동위지현. 이 두 가지는 같은 곳에서 나왔으나 이름만 다를 뿐이니 똑같이 그들 둘 다 신비하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도의 그 신비로움, 오묘함을 강조하는 문장으로 글을 맺죠. 현지우현, 중묘지문. 오묘하고 또 오묘한 그 도는 모든 묘함이 나오는 문이다. 현지, 오묘하고 우, 또 현, 오묘하다. 현지, 이 지자는 현 중에 이 오묘한 것 중에서도 또 오묘해. 아주 최상의 신비로움을 더할 나위 없이 신비롭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죠.
또 묘하고 묘한 것이 그 도는 욕심 없이 봐도 묘하고 욕심 있이 봐도 묘해. 그래서 이 노자가 지금 이 현자를 씀으로써 하고 싶은 말은 그 도의 그 오묘함,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단순히 외향적인 것을 넘어선 깊이 있는 것, 억지로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만들래야 만들 수 없는 그런 본래 그렇게 자연스러운 오묘함이에요. 그곳의 의미를 지금 함축시킨 것이 이 현자예요. 현지우현, 현하고 또 현하구나. 묘하고 묘한 그 도는 중묘지 묘이다. 중묘, 모든 묘의 문이다. 모든 그 신비로움이 나오는 문이다.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그 많은 이상한 일들, 그런 것이 다 이 신기하고 또한 신기로운 그 도에서 나온다. 전달이 잘 됐나 모르겠는데 빠진 부분은 또 다음에 2장, 3장에서 많이 반복해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으로 노자 1장 설명을 마쳐야겠습니다. 그럼 문장 전체 한번 다시 읽어보죠. 도가도, 비상도. 도를 말할 수는 있지만 항상 통하는 도가 아닌 것은 명가명, 비상명. 이름을 붙일 수는 있지만 그 이름이 항상 통하는 이름이 아닌 것과 같다. 무명, 천지지시. 이름이 없는 도는 천지를 시작했고, 유명, 만물지모. 이름을 가진 도는 만물을 낳고 기르는 어머니이다. 고, 상, 무욕이 관기묘. 그러므로 항상 욕심이 없음으로써 그 도의 묘한 본질을 보고 상, 유욕이 관기요. 항상 욕심을 가짐으로써 그 도의 현상을 본다. 차양자, 이 두 가지 무명과 유명의 도는 동출이 이명. 같은 근원에서 나왔지만 이름이 다를 뿐 동위지현. 그것들을 둘 다 똑같이 묘한 것이라고 말한다. 현지, 우현. 묘하고 또 묘하니 중묘지 문. 모든 묘함이 나오는 문이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부족한 부분은 또 노자 2장에서 덧붙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노자 1장 마치겠습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